파스콘 통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 방송이 나가는 송출되는 시점으로 내일이면 이제 캠프가 시작되겠네요. 2월까지는 비슷한 패턴으로 한 주간의 여정을 수행하는 중에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편 전까지는 일단 우리 구원에 관한 주제로 화요일에 계속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또 에베소서의 귀하고 소중한 말씀 읽으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 삼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의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살피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확실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바로 2주 전의 영상이었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그것이 실현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이제 살피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아들이 즉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수많은 예표와 상징들과 직접적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죠.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이죠. 즉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택자들의 죄를 속량하실 것을 그대로 증거했고 주님의 예언대로 구속의 성취를 위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성경 전체에 계속 펼쳐집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또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창세전 속죄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침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이룩했다라는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 즉 속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같은 일들은 1세기 당시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의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창세전 구원의 작정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따라 빌립보서 2장 말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순종을 통해 역사 가운데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일은 이미 그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의 죄와 그 죄가 요구하는 형벌에 대한 것으로부터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피로 씻는 죄,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들어있습니다. 잘 기억합시다. 그것은 바로 이 사실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을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와 스스로의 저범죄로 인해 죄책을 가지고 출생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스스로 그 죄책을 제거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것으로부터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분의 희생으로 인한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자가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죄책으로 인한 낙심과 사탄의 끊임없는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므로 담대하게 성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둘째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죄는 그야말로 죄를 가진 자의 모든 것을 속박하는 임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생사여탈권 지고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살아가는 세상에서 환경과 또 정신세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장 강력한 게 있다 하면 뭐냐? 죄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끔찍하고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해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해도 죄의 권세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의 권세를 더욱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권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 아래서 엄죽달짝을 못해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게 그런 인생. 가장 비천한 노예 중에 상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 그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그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셋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가 요구하는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책과 죄의 권세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구속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한 구원은 모든 이방 종교, 자연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의 주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기만의 종교일 뿐이죠. 분명한 죄와 죄로 인한 죄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이라 함은 주님께서 자기 피로 죄책과 죄의 권세와 또한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하여, 즉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피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속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결하게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로 인하여 죄책과 죄의 권세와 죄로 인한 끔찍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속받은 자, 하나님 백성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말 그 이후에 천국 가는 여정 정말 올곧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동요합니다. 때론 몹시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심리적 상태와 환경에 가져다주는 부담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사실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오로지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라는 놀라운 사실. 이미 우리가 앞서 우리 구원을 상고하며 우리 구원은 우리 변화보다 우리 앞서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즉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논의가 있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촉발된 게 아니고 나의 밖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기초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 여기 나옵니다. 여기 확실하게 이 지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초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의 주권적 체험과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역사가 증거합니다. 체험으로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일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구원의 기초가 바로 내가 아닌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확한 진리로 주어졌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작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정하신 때 이르러 구원받는 것도 역시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그래서 제가 줄을 그어놨잖아요. 언더라인. 이론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구원의 객관적인 어떤 실체를 무시하고 이걸 갖다가 주관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행태니까요. 나의 구원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복된 것은 물론이고 신비한 것이며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보다 더 중요한 표현, 특히 택자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녀들을 그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원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직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전에, 더 나아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까? 창세전 작정,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미 창세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속죄 언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 즉 택자들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택자의 대표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또한 이와 같은 상상하지 못할 정말로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한데 묶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계속해서 우리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구원이 이 땅에 정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 사실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작정이 있었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신 일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경험 이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인하여 성취된 그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역사적이고 참으로 객관적으로 성취된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각자가 다른 시대와 정황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좀 믿고 주관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관적 구원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이 있기에 주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선후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실에서는 객관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고 주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저마다 자의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하고 또 체험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일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속량하신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시원찮게 듣고 또 시원찮은 그 잘못 전해진 그 복음을 믿고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은 항상 객관적인 구원의 강조를 갖다가 교리적인 것이다, 또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로 얼버무려 버리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추가 사람에게 이동하는 것에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명확한 공통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작정된 사실이 있다. 올바른 구원관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바른 신앙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릇된 신앙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당연히 모든 자연종교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도 공로도 티끌만한 것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라 이름하는 곳 안에는 자기 체험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또 증명하려는 이들이 많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남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교계의 이름을 떨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는 자가 아무리 교회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신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당연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행위나 경험한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기뻐하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자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힘과 동력을 얻는가, 그 동기를 얻는가 잘 살펴야 되겠죠. 매주 공예배와 일상에서 생활의 예배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뭔가,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또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어떤 동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결코 바른 신자의 모습이 될 수 없겠죠. 정상적인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밖에서 죄를 속량하셨다는 확고한 기초와 그
힘의 동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속죄 사역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신앙에 힘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이 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해 확고한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교회계는 세상 끝날까지도 택자들의 마음까지도 교란하고 흔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랍고 견고한 이 정말 확실한 구원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나 자신만 봐서는 구원의 소망 없어요. 구원의 확실함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리 비트 저리 비트라는 내 자신에게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은 오로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것이니 나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출발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른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생각합시다. 속죄의 보혈을 흘려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 이 자리에 정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택자들의 구원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성량하신 그 놀랍고도 놀라운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이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담긴 엄청나고 놀라운 이 사실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